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서, 정의는 이미 내려졌다 그랬죠. 그 복음의 속성, 본질,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연구하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정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아시려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대한 이름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으로 전해졌는지는 거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갈 때마다 계시의 책인 성경을 전하면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연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분명히 거기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으나 거기 말씀, 계시의 책인 성경의 내용들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컫고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몇 구절의 핵심적인 예수에 관한 내용을 끄집어 가지고선 성경 몇 구절로 전하는 내용의 복음이 아닌 39권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지역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충분히 성경을 전해야 하고, 에베소나 빌립보나 여러분 지역들 아시다시피 그 동네에서는 오랜 시간들을 머물면서, 고린도 같은 경우도요,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갈라디아서 2장까지 쭉 정리된 게 복음에 대해서 한 12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한다라는 건 또 시간이 허락질 않아서 한 12가지 정도로 복음이 정리가 됐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아닌 다른 율법의 행위와 그 할례를 받고자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고, 옛날이라기보다는 아닌 것과 거짓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쭉 읽어보시면은 그 개념들이 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복음이 곧 지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걸 취했다라는 건 엄청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했다. 뭐 그렇겠습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이 복음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과 성경의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인데, 근데 그 선택하심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가 지혜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놓고 다른 걸 붙잡았다라는 게, 이게 멍청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첫 번부터 아주 그냥 한 방을 먹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 뭘 놨다는 거죠? 복음을 놨다는 게 아주 어리석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주일 어제 일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가 왜 크게 받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지혜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지혜고 사는 게 지식이에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 참 놀랍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들을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복음이었거든요. 어제 주일에는 구약에 드러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구약에서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나왔으나 내용은 복음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재가 되어 있어요. 부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야, 이 39권 내에 이런 십자가, 부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바로 이분이라는 얘기죠. 보니까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내용의 주인공이고 바로 그 이야기가 이분을 얘기하였던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아먹고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39권이 정리가 되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66권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의 저주를 받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면서 저주를 다 빨아들이고 우리는 그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저주를 빨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이 복음이요. 이게 역시나 구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므로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꼬임에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성령이라는 말을 복음으로 바꿔도 무난합니다. 그렇죠. 차이가 없어요. 이 성령이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문맥에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의미상 다르지 않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줘? 믿음으로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뭐와 같은 말이냐면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를 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뭐를요? 복음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과 상태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복음을 받는다 할 때 이건 그냥 복음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를 받는 걸로 이해가 되죠? 성령을 받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나 어떠한 영적인 기이한 특성들이 나타나서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고 눈이 뒤집히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선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야지만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오해들 속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한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비이성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적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라고 애매모호한 존재가 아닌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한 존재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음이라는 것이 39권, 66권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야, 참 복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인격적이고 아주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성적인 진리입니다. 명확하고 명백한 겁니다. 자, 복음을 받은 자 곧 성령을 받음이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다 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걸로 바꾸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둘 다 뭘로 받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복음, 그런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관련된 건 복음, 성령, 믿음이. 그런데 그걸 떠난다는 이야기는 육체와 율법으로 성령을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떠나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는 것을 떠나 육체와 율법과 할례를 선택하면 성령이 그에게서 소멸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곧 믿음과 복음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명확하고 명백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건 아주 분명한 진리로 붙박이로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다 하면 곧 그것이 성령을 받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자, 그러면은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예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계시의 책인 성경을 모르는 거. 아브라함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죠? 5절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뭘로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을 할 때 확고부동하게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 후손인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아브라함, 할례의 아브라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까요? 믿음에 율법의 행위로 할례 받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뭐로 여겨주셨느냐 하면 그걸 의로 정하셨다고 그래요. 아예 처음에 그래
네가 나를 믿는 것 그걸 내가 의라고 정한다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못 믿음으로 인해요. 믿음이 의다라는 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겨주셨다라는 걸라는 게 아니라 그때 정하셨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할례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기원이고 시작이고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지금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할례인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지금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구절과 뒤에 또 나와요.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의로운 건 뭐냐? 행위로 의로운 게 된 게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쐐기를 받고 8절에서는요.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역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의롭게 여겨지는 바가 된대요. 그런데 거기 8절의 뒷부분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겠죠. 중간에서 제사장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걸 어떻게 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걸 믿고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너희들이 지금 행위의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율법과 할례의 아브라함이 아닌 믿음의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인 너희는 율법과 행위와 할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율법과 할례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교인인 갈라디아 교회 너희는 그걸 또 쫓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얘기냐. 따라서 오직 복음은 오직 믿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또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야기이다. 여러분이 복음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원을 할 때에 그 이야기는 곧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김 목사가 죽어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전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기록한 성령의 각종 은사들 있죠. 오늘 새벽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사. 바로 이 성령의 은사만을 위하여 성령의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있으니 나에게 이런 은사 이런 은사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뭘로 충만하게 되는 거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니 아니라 복음의 결과와 복음의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사랑, 소망을 초월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이 3가지를 벗어납니까? 그걸 초월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다 역사는. 아하.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복음으로 충만한 그들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이 진리가 너무 저를 힘있게 했어요. 그것도 몰랐습니까? 라고 묻는다. 당연히 이 본문 구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정확하게 이해 못할 내용이에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는 건데도 우리는 역시 성령의 충만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독특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복음과 성령 충만을 따로 떼어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이런 표현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힘이 되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받는다라는 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 역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 오직 하나,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정리가 됩니다. 믿음의 중요성이죠. 믿음의 그 기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성령, 복음, 이렇게 3가지가 탁 틀을 이루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걸 복음으로 제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때 바로 그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복음이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의미는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자손. 성령, 복음, 믿음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도 성령으로 충만한, 곧 복음으로 충만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